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벌써 사무엘하가 13장까지 왔네요. 자, 13장 35절, 36절, 37절 이 세 구절입니다. 네, 불쌍한 세월간이. 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오늘 본문의 남자들. 자, 오늘 35절, 36절,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제 아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제 아들이 이르되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가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미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자, 다윗의 집안에 엄청난 상처와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째 아들이죠, 암논.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 다말은 또 큰 상처를 입고 처량하게 지내고, 또 셋째 압살롬이 그 일로 인해서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다가 이제 암논을 처참하게 죽이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 수년이 지나서는 다윗까지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이 집안의 고통, 가문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데, 오늘 이 사건의 대표적인 세 남자, 세 얼간이가 나옵니다. 암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를 죽인 압살롬, 그 다음에 다윗. 이 대표적인 세 명의 남자. 암논은 죄짓고 죽였죠. 또 압살롬은 2년 동안 분노의 칼을 매일 갈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첫째를 죽였으니 또 아버지 다윗은 또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계속 날마다 슬퍼하더라. 자, 코미디 영화보다도 더 웃긴 세 얼간이 이야기입니다. 보기에는 이게 슬픈 일이죠. 비극이고. 그렇죠? 그런데 왜 세 얼간이냐? 왜 얼간이냐? 답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답을 아는 사람이 답을 쓰지 못하고 0점 맞고 슬피 울었다.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죠? 답을 아는데 시험 문제에 답을 하나도 안 쓰고 빵점, 그리고 자기는 빵점 맞았다고 막 울어. 세 명이 다 같이 다 불행해져 가지고 울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얼마나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지금 가정이 엉망이 돼버렸죠. 나라도 엉망이 돼갑니다. 복잡해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를 만큼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날마다 울 뿐이에요.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슬퍼서 울고만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을 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답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슬퍼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들 얼간이들이에요. 왜? 근본적인 것은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가 사라진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기도가 사라진 남자들의 모습. 자, 다윗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다윗은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계시면 환난과 어려움도 이기고 무너져도 다시 설 수 있고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중심만 두고 하나님 배신 안 하고 끝까지 우리는 그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중심이 바르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을 알면서 답을 못 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얼간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는데, 정답을 주셨는데 답은 아는데 쓰지 못해서 바보가 돼서 산다. 이렇게 인생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연약한 여자 다말, 여기서 제일 고난당한 사람은 다말이죠.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오늘 13장 전체 성경을 쭉 보면은 제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말. 그 억울한 겁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정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 어리석은 일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하고 바른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암논 또 압살롬 다윗은 지금 엄청 복잡해요. 엄청 헷갈려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답은 아는데 헷갈리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자기 욕망만 막 뜨거운 거예요. 자기 욕망의 뜨거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보고도 잘못을 알면서도 그냥 분노만 막 하고 자기 자리에 있는 아버지. 날마다 울기만 해. 뭘 수습을 해야죠. 답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슬퍼하기만 하고 있어요. 또 쿨한 척하고 자기는 복수의 칼을 갈고 막 2년을 버티다가 다 뒤집어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자, 결국 기도가 사라지면요, 각자가 다 답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근데 답을 아는 뭐예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그걸 해낼 힘이 없고 자기 욕망의 감정이 슬퍼하기만 하고 욕망이 복수만 하고 겉으로는 쿨한 척하면서 칼을 계속 갈고 있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결과가 다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죄인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가? 그거를 떠나서요, 지금 어느 날 우리 삶에 갑자기 뭔가 혼돈이 되고 무질서가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면요,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 물론 다윗부터 시작이 된 뿌리가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고, 이유를 대면 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요, 기도가 사라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멀리 두고 임재가 사라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의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에벤에셀의 신앙을 가진 사람, 과거적으로. 그럼 현재는 여호와 샬롬이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샬롬입니다. 또 미래적으로는요,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무너져도 다시 우뚝 설 수 있고 오뚜기처럼 설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게 신앙의 삼겹줄이에요. 신앙의 삼겹줄. 믿음을 다 붙잡고 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좀 여유가 생길 때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 그렇게 연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방향 잡고 믿음으로 버텨왔다가 여유가 생길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괜찮고, 그리고 내가 조금 쉬어도 될 만큼 여유가 생길 때, 그렇게 잘 돼갈 때, 이전처럼 내가 눈물로 땀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환경을 술술술 풀려가는 거. 요즘 유행어로 빨대 꽂아 놓고 있는 거. 노력하네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빨대를 딱 꽂아 놓고 있으니까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조물주 밑에 건물주. 그래서 주식 코인 그런 거 아니에요. 딱 꽂아 놓고 그냥 노동 없이 수입되기만 바라는 마음들. 자, 이전처럼 눈물로 땀을 흘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술술 풀리는 어떤 여유가 있을 때, 편안해졌을 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새벽의 시간에 내가 사라진 거예요. 기도가 약해져도 괜찮고 예배 자리에도 가끔 없어요. 헌금만 해놓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 어떤 분이 교회에 안 나왔어. 주일날 어디 가셨나. 근데 헌금에는 나와 있어. 어디 갔지? 헌금은 있고 몸은 사라지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여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이것은요, 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알아요. 근데 복잡해요. 해결을 안 돼요. 슬퍼하기만 해요. 왜요? 기도가 약해져 버려요. 어느 순간 새벽 없어지고 기도 없어지고 예배 빠지고.
한번 틀어지면요, 그동안 쌓기는 힘들었지만 쌓아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다 망합니다. 왕년에 맨션 아파트 살았는데 지금은 맨손, 빈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맨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빈수레예요. 시끄럽게만 하고. 지금 다윗의 가문 이야기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 그러면 망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망하고 무너졌어도 오늘 다윗처럼 다 망하고 수습할 힘이 없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가 사라진 남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 무너진 이 자리에서 날마다 슬퍼하고 있지만 말고 뭐 해야 된다? 기도 회복하면 되는 거, 예배 회복하면 되는 거고, 새벽에 그 자리 다시 회복하고, 불가능했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울고만 있는 것이니까 다시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 기도를 중지하면 안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유가 생길수록 더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우리 신앙은 뭐였어요? 너 힘드냐? 기도해라. 어렵냐? 기도해야. 왜 그렇게 있어?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작정해야지. 새벽에 나와봐. 믿음으로 한번 해봐.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경우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제 진짜 기도해야 됩니까? 여유 생겼을 때.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돌아갈 만큼 되면 그때부터는 일을 안 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그때 여유를 가질 때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예배해야 돼요. 자신을 쏟아내야, 순전한 기름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중지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나와야 됩니다. 어려울 때 주님 찾고 의지하고, 그리고 환경 풀리고 또 좀 좋아지면 점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위기. 하루하루가 힘들고 기도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어려운 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이겨나가야죠. 그런데 부자가 되면, 여유가 생기면 안 나와도 되느냐, 멈춰도 되느냐? 아닙니다.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 부자는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부자니까 더 나오는 거예요. 부자. 여유 생기니까 더 나오는 거예요. 막 새벽에는 더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겼다. 이제 부자가 됐다. 그러면요, 당장 새벽부터 깨어나야 되는 거, 깨어나야 돼. 내가 기도 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 생각, 내 판단에, 내 결정 안에서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는 그냥 쓸 수 있다. 뭐 할부 생각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여유. 음식 시킬 때, 쇼핑할 때 먹고 싶으면 바로 시킬 수 있는 거. 돈 계산하지 않고, 이 집 비싸다.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가, 내가 먹고 싶은가, 그 생각만 있으면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여유. 뭐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리가 무슨 뭐 대기업 정도 뭐 수장되는 거, 그런 비전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 여유.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여유를 주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여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여유만 갈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여유 부릴 때 거기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그게 망할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유 있으면 더 새벽 찾아야 되고 주님 찾을 수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다윗도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법궤까지 옮겨서 전쟁할 만큼 국가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한가히 예루살렘 자기 궁전에 쉬었다고요. 쉬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새벽 저녁까지 잠을 잔 거 보면 뻔하죠. 밤새 술 마시고 아침 한 10시까지 느리 자다가 일어나서 해장한다고 좀 먹고, 나이 들어서 이제 50 넘으니까 피곤하죠. 점심 잠깐 먹고 또 잔 거예요. 퍼자다가 7시쯤 말똥말똥하고 이제 깬 거죠. 그때 죄를 짓잖아요. 그때. 지금 전쟁, 위기, 무엇보다도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생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유가 생길 때 스스로를 뭔가 긴장할 수 있는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일부러 남에게 낮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시스템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는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이 있을지라도 뭘 해야 돼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을 가져야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길 때 스스로를 예배 안에서 긴장해야 돼요. 가장 겸손을 보여야 돼요. 기도가 빠지고 예배가 빠지고 주일이 빠지고 임재가 빠져나가는 문이 얼마든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느껴진다 싶으면 더 부르짖으니 하나님 잡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 것도 실패하고 낭망하고 무너진 사람들 맞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기회가 되고 또 그렇게 실패했을 때 참고 힘들면 무조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망했을 때, 이미 힘들 때는 더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매일 작정하고 기도하고 주님 이 어려운 환난 이겨달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지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못 나올 때도 있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바닥인데 이미 다 망해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 열심히 따라오지만 너무 지칠 때는요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봉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저 바다도 구경하고 밥도 먹고 그게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요. 거기다 율법 적용해서 40일 작정했는데 하나 빠졌으니까 도로 다시 막 그렇게 억압하고 조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유 있을 때는요 빠지면 큰일 납니다. 높아진 자리에서는 쭉 가다가 한 번 빠지면 툭 떨어져요. 이미 망하고 이미 절망적인 사람은 하루 이틀 그냥 빠지고 그냥 소고기 먹여줘도 돼요. 그 시간에. 근데 여유가 생긴 사람, 자기 자리, 새벽 깨우는 사람, 높아진 사람, 그 자기 자리 뺏기는 순간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수습이 안 되는 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도미노 같은 거예요. 하나 넘어지면요. 하나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는 순간 쫙 뻗어나가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첫째 무너지고 뭐 여동생 무너지고 또 셋째 무너지고 자식 환경 막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처가 계속해서 무너져가서 수습이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집안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부자일수록 대박난 사람일수록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새벽하루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망한 사람들은 좀 쉬어도 돼요. 맛있는 거 먹어도 돼요. 망했으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요 쉬면 안 돼요. 부자들은 쉬면 안 돼요. 할 일이 많아요. 쓰일 일이 많아요. 부자들은요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 여유를 부릴 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요. 결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외모적으로 좀 힘들게 생긴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이야 뭐 힘들게 생겨도 괜찮아요. 견적이 많이 나와도 뭐 견적뿐이지 뭐 하겠어요. 수술은. 보면 그래요. 견적이 많이 나올 듯한 형제들 보면은 기도 없으면 절대로 장가갈 수 없게 생긴 그런 얼굴들 있잖아요. 비약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기도하다가 기도 좀 빠져도 돼요. 근데 우리 집에 하나씩 다 있죠. 우리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 이쁘잖아요. 멋지잖아요. 우리 아들은요 멋지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너무 이쁘잖아요. 멋지잖아요. 아름답잖아요. 훌륭한 신랑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무너진다고요. 외모가 꽃미남이고 스펙이 빵빵하고 얼굴 보면 뭐 머리 쪽 위쪽으로 막 후하게 막 비치는 남자애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
아들 안 낳아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막 동네 저기서 보이다 후광이 보이잖아요. 우리 아들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막 여자애들이 흠모하고 뭐 그런 애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하나 왔죠. 기도해야 됩니다. 인물 재력 아무리 좋아도 기도 빠지면 순간 완전히 허당해요. 다윗처럼 무너진다고요. 새벽에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귀하면 너 새벽의 아들이야. 너 새벽에 일어나야 돼. 너 기도해야 돼. 자꾸 자극 줘야 돼. 엄마가 할 일이.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예언을 물려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자극해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새벽에 나와야 한 분들이시죠. 아멘. 안 나오면 큰일 난 분들이시죠. 아멘. 새벽 5시쯤 되면 벌써 일어나잖아. 그죠? 뭐 4시 반부터 일어나신 분도 있고. 딱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실시간 새벽 기도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네. 왜? 나는 안 나오면 큰일 나. 아멘. 네, 그런 분들이에요. 한 번씩 빠지고 안 나와도 괜찮고 그러신 분들이 아닙니다. 부자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의인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내적 외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불량자, 깡패, 꼴통 밤새 술 먹고 춤추고 아침에 기어들어 와가지고 퍼자고 그런 거. 그렇게 살아도요 당장 망하고 그러진 않아요. 한번 기도한다고 나오기만 해요. 동네 교회 잔치하지 뭐. 얼마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근데 다윗은 밤새 술 먹고 늦잠 자고 아점 겸 밥 먹고 해장하고 피곤하니까 저녁 때까지 쭉 자고 그리고 일어나고.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 당장 망하는 거라.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면 그냥 퍼자세요. 근데 거울 보면 그래도 내 인생, 내 모습 그래도 인정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존중할 만한 인격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소중한 인생, 시간 아깝습니다. 그냥 새벽에 괜히 나올 수 있고 주일날도 괜히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훌륭한 분, 정말 인격적인 분, 자기 인생이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정의 가장들, 부자들 반드시 새벽에 나와야 돼요. 새벽에 깨어나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선교 가야 됩니다.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 감당해야 질서가 보이고 질서가 세워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질서를 잃어버리니까 가정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질서 잡아야 돼요. 다시 질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던 다윗이 새벽을 놓치니까 새벽까지 술을 마시니까 이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자기 자리 찾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삽니다. 오늘 질서가 무너진 혼돈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 이 복잡하기만 하고 억울하기만 하고 슬프기만 하는 남자들을 보십시오. 기도가 사라진 남자들이 이 복잡해지게 되어 있는 이 모습들. 사울왕이 이전에 그랬었잖아요. 계속 정신장애까지 왔어요. 거의 미쳤습니다. 최근에 데이트 폭력 관련된 그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들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해석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 데이트 폭력은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인격장애이자 동시에 범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 신고 접수된 것만 57,297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2만 건 이하였대요. 18,000, 17,000 이렇게. 근데 올해는 3배가 증가한 거예요. 앞으로 더 하겠죠 라고 전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격장애로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차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차원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심각한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왜? 인격적 장애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개인적인 사람을 잘 선택하고 만나라는 차원이 안 된다는 거죠. 점점 증가되고 있으니까. 성격 장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될 뿐만 아니라 심해져서 결국 살인 사건까지 가잖아요. 어젠가도 또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데이트 폭력 이 가해자의 상당수가요, 경계선 성격 장애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겉으로는 폭력이지만 중심에서는 버림받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헤어지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뭐 헤어지자 그러면 나 손목 그어서 빨리 와. 그래서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버림받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협박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안 되면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너 죽으면, 너 없으면 나 죽는다.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 막 해코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격장애 중에서 경계선 인격장애는요, 비정상적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삽니다. 한번 꽂히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상의 기복이 있어요. 스스로 막 불처럼 뜨거웠다가 또 한편으로 막 죽도록 미워하고, 극단적인 행동이 막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막 분노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격 장애가 그러듯이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면 절대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고 현재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선악과예요, 선악과. 옳고 그르다, 내 편이냐 적이냐 이것만 봐요. 정치하는 사람들, 또 이 그 정의, 공의, 차별 막 이렇게 부르짖고 뭔가 선동하는 사람들, 전부 선악과 논리예요. 억울하고 차별당하고 있는 어떤 부당한 이슈를 크게 가지고 외치지만 결국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넌 내 편이냐 적이냐, 결국 그거에 그 논리예요. 대화가 안 돼. 개인적인 모든 인간관계에도 다 선악과입니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내 편이냐 너 적이냐, 그걸로만 판단을 해요. 한 번 내 편이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좋은 거고, 뭐 비리, 불법 이게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도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사건 그 팩트를 안 믿으려고 해요. 그냥 내 편, 네 편만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죄가 드러나도 그것을 뭐 들춰낸 그 상대가 마녀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를 마녀 삼아서 막 들고 여론 조작해가지고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적이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제안하고 돕고 봉사하고 봉사를 해도 그건 쇼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론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저는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 경계성 장애를 겪고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죄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인정하기 싫어도 죄가 드러났어요. 피해자가 있고 분명히 그런 증거가 있다 그러면 그건 죄인인 거예요. 근데도 싫으니까 막 상대편을 공격해야 되고, 나와 너의 기준이 법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애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판단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 성격 장애자인 거예요. 절대로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한쪽 부분만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 판단만으로만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갈 때 고스톱이라고 그랬죠. 가라 살아, 가라 살아. 근데 가라 살아는 명령을 들을 때마다 자기는 업다운이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울고불고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하나님은 가라 살아 가라 고스톱인데 자기는 업다운이에요. 업다운. 안 맞아요, 코드가.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 한쪽 판단으로만 자기 소속만 가지고 계속 보는 사람들, 이게 점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말이 그랬잖아요. 다말을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이복 동생인데 이복 동생일지라도 옛날에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상사병이 들 만큼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다면 정식적으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말이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 왕에게 말해서 내게 달라고 하면 주실 거야. 정식적으로 결혼해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놈은, 이 암논은 논이 아니라 놈이에요. 암놈, 그놈, 나쁜 놈. 처음부터 그 거짓된 친구의 말을 듣고는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헌시장 버리듯이 모욕을 주고 문을 잠가버리고 내치고, 자, 이런 것은 사랑이 절대 아닌 거죠. 이건 병적인 거예요. 병적. 그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시므의 아들이라 이렇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심히 강교한 자다 그래서 심히 강교한 자. 강교하다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이제 좋은 의미로는 지혜롭다, 현명하다 그런 뜻인데, 나쁜 의미로는 이게 교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 때, 이 뱀같이 지혜롭다 할 때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네오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된 단어가 아까 하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옆에서 간사하게 이렇게 강교한 말로 꾀냈던 자, 이 자의 모습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뱀 같은 놈이라는 거죠. 뱀 같은 말만 듣고 자기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죄의 길을 선택해 간다는 거예요. 이 경계성 관계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짓을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곧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줘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이거 큰일 날 거야. 감당 안 돼.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없고. 자, 보세요. 오늘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에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라.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나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에게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십시오. 다말의 말은요, 이 다말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이에요.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사회적 관계성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행동할 때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연히 벌어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사회적 관계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후에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나를 욕되게 하면 이후에 나하고 너 나 사랑한다며 나와의 관계가 너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알려지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다음 왕이 될지 아니냐. 그리고 그 수치를 가지고 살면 너와 나의 관계는 좋겠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나를 욕되게 하느냐.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차라리 정식적으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조곤조곤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의 말을 들어보면 나, 너,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다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다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감정, 그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책임질 수 있는, 또 보호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랑해달라.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암논 모든 걸 다 거절합니다. 관계성은 생각에도 없어요. 현재 자기 뜨거움, 자기 욕망, 정욕,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앞뒤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오직 자기 욕구만 채우면 끝인 사람. 결국 이것으로 끝나요. 이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모든 관계 다 끝장나고 본인도 죽어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은 그런 거예요. 끝장내자는 거죠. 선악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관계 생각하지 말라. 그냥 먹어. 끊어지잖아요. 결국 보세요. 경계성 성격 장애가 생기니까 자기 자신 망치고 집안 다 말아먹고 나라도 망치고. 그러니까 상사병 나듯이 연모했다는 것이 상사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경계성 성격 장애자의 자기 감정이었던 거예요. 이루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막 끙끙 앓고 어떻게 취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정신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아하지 말고 이게 아파서 하는 얘기인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그냥 나를 사랑한다니까 덥석 좋아서 반응하다가 나라까지 망한다고요. 상사병 나듯 사랑한다고 했던 다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고통스럽게 울다가 오빠 압살롬의 집에 가서 처량하게 지내게 되고 관계 깨졌죠. 21절 다윗 왕으로부터 심한 분노를 샀어요. 22절 압살롬의 미움이 시작돼서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경계가 흐려져요. 지 마음대로 해요. 경계가 무너지니까 불법 부정이 쉽게 되고 결과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경계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해요. 성격 장애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주 그냥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법이 있으면요 경계가 있게 돼 있어요. 법이 있으면. 법이 없으니까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전체가 보이거든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기준으로 전체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관계에 상관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뜨거운 마음 보죠. 자기 코앞에 있는 것만 어떻게든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만 갖다가 망하는 거예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궤 위에 임재가 있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그 중심에는 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그 법 위에 성령께서 그 법 위에 임재하시고 법궤 위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 숨어서 피해 있는 순간에도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의 내적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열방 사방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거기서 환상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예언하게 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스케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근데 법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사사기에서 보니까 다 망했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똑똑한 경제력, 분석 전략, 정보력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 예측한다고 하는 거. 지금 중심 사상이 전부 자기 논리, 또 진화론 쪽이죠.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원인, 이런 것이 사례를 가지고 추측하는 거죠.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 같아. 거기 미국 얘기도 나오고 중국 현재 이야기도 나오고 현재 우리 시장 경제 동향도 얘기해주고 그러면 듣다 보면 그게 다 맞는 전략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것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선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그런 투자가 전문가들 다 말하는 시장 예측 들어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했네, 그런 생각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지나가지고 한 이전 영상 한번 보세요. 맞는 얘기 있는가? 다 틀려요. 다 시장 예측 다 깨졌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 진화론, 선악과, 동성애 지지하는 차별법, 공의, 정의, 실천운동 하신 분들 분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애국운동 하는데요, 분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야기일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쪽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막아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다. 내가 하자. 하나님 없다. 다 사사기에 사사기. 다 속에는 옳은 대로 그 시대에 옳은 자들이 외치다가 그렇게 힘쓰다가 그냥 다 애보 만들고 금으로 애보 만들고 편안해지다가 여유 부리다가 다 죽고 또 올라가고, 이 사사기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바벨론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계속 자기 앞에 코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서 치부하는 일, 이것에서 돈을 번다, 저기서 돈을 번다, 그거 따라가다가 큰 선 바벨론 망하였더라, 망하였도다. 그래 투자한 사람들 다 울죠. 살아갈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 주니까 붙잡을 수 없죠. 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시스템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의인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는 자를 말하고요.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말해요. 악인은 나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믿다가 중간에 미혹에 빠져서 믿지 않는 자들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나쁜 사람, 악인,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의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악하기 때문에. 성경에 의인 롯, 의인 다윗 선해요? 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을 죄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끝까지 믿을 때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은혜로 봐주는 사람이 은혜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힘으로 살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판단으로 정죄하는 거 다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 종말에 있어요. 종말에. 잠언 24장 16절 보세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 번만 더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자, 의인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악인은 중심에 자기 자신만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의인은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7번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난다. 그게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요, 바람에 흔들리기만 해도 엎드러져서 못 일어난대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 없으니까. 시편 1편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요즘 말로는 바람 불면 바람이 휩쓸려가는 검은 비닐 봉다리 같다. 휙 날아가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7번 넘어짐은 완전한 멸망이거든요. 7번이라는 숫자가.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7번이나 완전한 멸망을 당했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아요. 도저히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인은 다시 일어나 있어요. 다시 서 있더라 이거예요. 왜? 어떻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완전한 멸망을 당했다고 해도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라는 상태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 악인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진다. 엎드려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흔들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흔들거리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요 7번 넘어진다 할 때 의인이 넘어진다는 단어는요 떨어지다요. 완전히 짓밟히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짓밟혀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니까 일어나는데 악인은 그냥 흔들거리기만 한 거예요. 흔들거리기만 해도 못 일어난대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의인은 큰 충격으로 7번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흔들거리기만 해도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해도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다. 왜? 자기 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어나게 하시니까. 그러나 흔들거리만 해도 넘어져서 왜 못 일어납니까? 자기 힘으로는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아니라 일어서지 못하는 완전한 파멸을 말하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면 흔들거리는 것 같아도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오뚜기 같죠. 의인은요 마음상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실직을 하고 파멸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서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만약에 의인인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의인인 것 같아. 의인인 것 같은데 한번 마음 상하면 쌩 까고 틀어지고 잠수 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의인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나요? 다윗이 그랬나요?
고난을 통해서 더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부딪히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확실합니다. 그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부딪히는가, 또 상처받은 자리에 다시 서가는가, 다시 일어서는가, 그 자리에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할 때까지 계속 버티는가,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어리석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이기적인 것 같아요. 못된 것 같아요. 성격도 나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그 자리 지키고 있고, 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다 말은 안 해. 일일이 설명 안 해. 그 옆에서 답답해요. 야, 그러면 좀 오해가 있으니까 얘기 좀 해. 그냥 얘기 않고 당하면서 계속 욕 얻어먹으면서. 이게 여론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 끝까지 감당하고, 거절당하는데도 다시 웃고 다시 인사하고, 싫어하는데도 가서 같이 밥 먹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뭐 카레를 먹어도 항상 오뚜기 카레만 먹고.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 나는 똑똑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왜 나한테 이래? 그래, 좀 서운하면 안 나타나고 사라지고 피하고 자리 없으면 그건 의인이 아니에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오뚜기는요, 집에 오뚜기 카레 하나씩 다 있잖아요. 없어요? 의인의 모습입니다. 결과를 보라는 거죠. 의인은 악인은 잠깐 균열이 나고 흔들거리기만 해도 그냥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떨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고 파멸이 되고 완전히 끝장나는 것 같은데도 보면 금방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더라라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시편 34편 19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하나님만 상대해요. 환경이 얼마나 힘드는지, 나를 얼마나 짓밟고 있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지는 안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했어요. 사울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동굴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블레셋의 위기를 끊임없이 국경전에서 당했어요. 시글락에서는 자기 백성 부하들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밧사바를 범했을 때 스스로가 대적에 대해서 무너지는 처참한 위기를 당합니다. 이 정도 되면 천하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정치 생명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끝난 거예요. 이 모든 위기를 당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그에게서 건지셨어요. 고난 가운데서 그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수습이 안 되니까 해결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니까 다윗만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살아요. 결국 밧세바도 살아요. 우리아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다윗의 그 아이도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다 의미가 있게 돼요. 다 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 죄값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느냐. 그래서 밧세바는 살았으니까 밧세바에게 내가 보상해 줄게. 밧세바와 그 가문의 그 수치, 놀림거리, 비난과 더럽힘을 다윗이 왕일지라도 무엇로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무엇로 보상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밧세바라면 다윗이 모든 것을 금은 보화 뭘로 다 준다고 그 수치와 그 더럽힘과 그것들 보상받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다윗은 왕이지만 보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건이 이미 벌어졌어요.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니까 그들의 죽음이 다 의미가 있게 되고 희생이 되고 다윗 살려내고 다윗 집안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메시아 왕국으로 세워져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문을 잇고 하고 모든 것의 보상을 하나님 다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잠언 14장 33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질서가 잡히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상태를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 샬롬, 그 공간에 샬롬이 있는 거, 우리 교회에 샬롬이 있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이 있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질서가 잡힌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이 가문에 샬롬이 있나요?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하면 임재가 없고 임재가 없으면 샬롬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질서가 회복이 되면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샬롬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질서가 다시 잡힙니다. 다시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노력으로 나라는커녕 자기 집안도 질서 안 잡히고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스스로도 왕일지라도 회복이 안 되고 수습도 안 돼요. 왕의 힘으로도 가정 하나, 자식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강을 끼치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고 국가도 회복이 되고 질서가 다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배할 때 임재가 있죠. 임재가 느껴지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불어왔어요. 사방에서 생기가 훅 하고 불어오니까 뼈들이 툭툭툭툭 연결이 되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며 사람이 일어서는데 군대가 됐어요. 군대. 생기가 불어오니까 강력한 군대가 되더라. 임재가 임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가정도 교회도 질서가 그냥 서로 톱니바퀴가 탁탁탁탁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기아가 맞아 떨어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움직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허락하실 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능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 예쁜 사람을 만나서 둘이 만나 결혼하고 사랑하게 하고, 결혼하니까 자녀가 생길 때 그 가정 구성원 속에 엄청난 회복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교회도 모이면 가족이 되는 거고, 또 가정도 모이면 그 가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기아는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답을 알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니까 다 알아요. 답은. 뭐가 부족하죠? 이제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해야 굴러갑니다. 기도해야 삐끗딱딱딱딱 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나그네 과부 고아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가정의 나그네가 남편의 자리를 찾아요. 기도하면 과부가 아내의 자리를 찾아요. 원래 아내인데 과부로 살았어. 원래 아버지인데 나그네로 살아, 집에. 원래 아들인데 집에 맨날 고아예요, 고아. 얹혀 사는 고아. 아니라고요. 고아가 아들의 자리를 찾고, 과부가 아내의 자리를 찾고, 나그네가 남편의 아버지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아버지로 앉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주님의 보좌에 아버지로 앉으신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앉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예요. 가정에서도 기도하면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 아내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회복하고, 자녀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자녀이자 백성이 되는 질서가, 하나님하고 엎드릴 때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질서. 가정에서도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사랑으로 키웠지만 다 자기 생각이 많아요.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이제 다 크면 이전에는 엄마 아빠의 말이 법이었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는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고. 성경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하고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내의 자리가 아내의 자리 회복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가르치려면 안 되니까. 자녀도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기도해요. 교회가 기도하면 목사가 똑바로 목사의 자리를 서게 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서게 되고, 기도하면 자기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시작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보좌에 딱 계시는 질서가 제일 먼저 회복이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다윗 왕처럼 경험이 많을지라도 얼간이 돼버려요. 머리로는 아는데 수습을 못해서 울고만 있다고. 기도하면 자리를 찾고 자기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승리이자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쭉 읽어보세요. 이게 전체가 이 느낌이 있어요. 샬롬의 느낌.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자,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름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게 샬롬이에요. 가득 차있는 주의 제단. 주의 제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리를 찾고요. 거기에 어떤 일이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까지 얻는데 만물까지 환경까지 다 자기 위치 질서를 해보게 됩니다. 샬롬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너 우리 왕 하나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까지 질서가 딱 보이잖아요. 이 말씀 쭉 읽어보면 질서가 이렇게 보이죠. 이 모습이 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회복해야 샬롬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요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망하는 것 같았는데 질서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보면 다윗의 삶이 풍성한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이 샬롬의 아름다움 가운데 서 있는 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기능적인 일들, 사명이죠. 부르심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항상 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화평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